어느 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니?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라고들 말합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대답하는 이 제자들의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변변한 옷도 입지 못했습니다. 마치 빈민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행색을 보건대 나사렛 빈민 출신인 예수의 모습을 보건대 아무리 좋게 평가해도 빈민으로 살았던 선지자 이상일 수는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에게는 내가 누구니? 제자들을 대신한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문답은 심산 계곡이나 허허 벌판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문답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대화입니다. 가이사라, 카이사르, 로마 황제의 칭호입니다. 빌립보, 분봉왕 헤롯 빌립을 의미합니다. 분봉왕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카이사르를 위해서 신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의 이름에 로마 황제의 칭호 카이사르와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명명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 로마 황제의 이름이나 칭호가 붙은 도시가 여럿 있었습니다마는 아무 도시에나 로마 황제의 이름이나 칭호를 붙일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대규모의 도시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는 당시에 지중해 세계 1인자거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도시의 가장 높은 언덕이나 아니면 그 도시의 가장 중요한 지점에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어야 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인간의 경배를 받는 지상의 신이었습니다. 지금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는 내가 누구니?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의 뜻은 저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닙니다. 비록 빈민의 행색을 했을 망정 나사렛 예수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삼권을 장악하고 있는 로마 황제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진리 그 자체이신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주석을 가하자면 로마 황제가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지니고 있고 삼권을 장악해도 저는 그 황제의 논리를 따르지 않을 겁니다. 저는 바로 나사렛 예수 당신의 그 진리의 논리를 따라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그 반석과도 같은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베드로의 반석 같은 이 고백 위에 너희들의 교회를 세워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땅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이 땅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시자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라고, 주님의 교회라고 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실은 교회마다 다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이어야 하겠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지금은 어떤 교회이어야 하는 교회에서 어떻게 이탈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주후 381년에 교회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네 단어로 명료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은 교회의 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지상에 교회가 하나만 있어야 한다면 우리는 주일마다 이 지구상에서 최초의 교회가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다 가서 그 하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와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의 교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수가 하나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시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 믿음의 대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시기에 그 한 분 안에서 우리는 다 다르지만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사도적 교회이어야 한다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도적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그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주어로 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건데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시고 모퉁이 돌이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 위에 살 때에만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제물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모임인 교회는 거룩한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뭔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도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모임이 교회입니다. 홍콩 우리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신데, 여러분은 모두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목적을 버리고 거기에서 나 스스로를 구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삶, 이것이 거룩입니다. 내가 성도로 부름을 받고 서로들 성도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모양을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대로 산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하고 똑같이 산다. 구별되지 않는다면 거룩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거룩, 구별에서 나옵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었다면 구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첫째, 하나의 교회, 두 번째, 사도적 교회, 세 번째, 거룩한 교회, 그리고 교회는 네 번째로 보편적 교회이어야 한다고 정의했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라틴어로 기록되었는데 그 라틴어에 이 보편적 교회가 에클레시암 까톨리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캐톨릭 처치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캐톨릭 처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캐톨릭 처치, 구교가 캐톨릭 처치라는 이 단어를 먼저 선점해버렸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유니버설 처치라고 번역을 합니다. 캐톨릭이나 유니버설이나 똑같습니다. 의미가. 보편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아무런 차이도 없이 한데 어우러지는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왜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이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만민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편성을 갖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 같은 죄인은 제외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민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를 향해서든지 열려 있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된다. 이거는 혁명적인 일입니다. 2000년 전은 계급사회입니다. 주인이 있어요. 노예가 있습니다. 장군에서부터 계급이 줄줄이 있습니다. 귀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배당 안에 들어갔는데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바울 서신에서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런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 그 말씀은 따라 안 사세요? 만약에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가 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무난하십시다 하면 큰일 날 겁니다. 바울이 2000년 전에 왜 그런 내용을 계속 강조했는가? 귀족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귀족들끼리만 입을 맞추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인사하는 예법이 입 맞추는 거거든요. 자기 노예를 데리고 와서 노예한테는 입을 안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니네들 귀족들끼리 입맞추고 문안하는 것처럼 너희들보다 지체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하고도 입맞추고 인사해라. 이것이 보편성이다. 이것이 보편적 교회이다. 보편적 교회를 이루는 것이 또 하나 힘든 이유는요, 하나의 교회, 사도적 교회, 말씀 따르는 교회, 거룩한 교회,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전부 다 개인의 영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나 혼자서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보편적 교회를 이루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영성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미국에 가면 백인 전용 교회가 있잖아요. 흑인 전용 교회가 있잖아요. 백인 전용 교회는 흑인들하고 예배드리니까 서로 불편한 거예요. 흑인 전용 교회는 백인들하고 예배드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예배드리자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백인 교회도 흑인 교회도 보편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동아리일 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칼을 들고 로마 제국을 쫓아내고 독립을 쟁취하자는 열심당원 시몬과 그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유대인들로부터 고열을 짜서 세금을 갖다 바치는 마태가 같이 제자로 앉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자기네들 둘이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5분이 지나기도 전에 서로 싸우고 결별할 겁니다. 아리마대 지방의 부자 요셉과 갈릴리 빈민 베드로가 같이 주님의 제자로 앉습니다. 니고데모 국회의원, 사내들인 의원, 그 고귀한 사람과 창녀 출신의 막달라 마리아가 같이 주님의 제자 자리를 차지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께서 그 보편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보편적인 교회를 이룰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번역을 하면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번역을 하니까 마치 프라이빗 교회에 대칭되는 오피셜 처치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라틴어에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말이 에클레시암 카톨리감을 믿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내가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반석과도 같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천명하셨는데 그 주님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어야 하고 사도적인 교회이어야 하고 거룩한 교회이어야 하고 보편적인 교회이어야 합니다. 과연 오늘날 교회가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충족시키는 교회이고 있습니까? 뒤에서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입니까? 빈부, 귀천, 남녀노소가 한데 어우러지는 교회입니까? 부자 동네에 빈민이 없습니다. 가난한 동네 교회에 부자가 안 갑니다.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거죠.